오늘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운행하심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임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첫째 주, 둘째 주는 창세기 말씀을 이제 공부합니다. 창세기의 시작은 어떤 서론과 설명도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언, 선포, 권세 있는 선포로 이제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창세기는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성에 호소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권세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인생 우주의 주인이시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하는 거죠. 인간의 합리적인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책이 아니고 과학적인 질문에 논리적으로 잘 답변해주는 책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시작부터 태초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해주고 선언해주는 말씀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렇게 선언과 선포를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돼도 논쟁하려고 들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따지려고 들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나는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 저거는 모순 덩어리인데요, 하나님. 도대체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따지거나 논쟁하는 책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논쟁과 따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성령님의 감동이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논쟁과 따지기를 내가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좀 숨을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 좀 축소되기 시작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다 이런 말씀이에요. 창세기만 그렇게 했어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논쟁과 대상이 아니라 그럼 뭐냐? 신뢰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으로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우리가 중심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을 믿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포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느꼈다면 나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도 그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나도 이제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이런 신앙 고백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놀랍게도 창세기의 엄청난 세계, 창조 세계죠. 이 세계가 눈앞에 전개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의 문이지요. 창조 세계 영안의 눈을 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드디어 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금 연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그래서 1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거를 열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누가 천지 창조에 개입을 하셨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성령님이 운행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 2절에 보면은 이제 나와 있어요. 자, 2절에 보면은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내 마음속에 뭔가 확 와닿아야 되는데 와닿는 것 같지는 또 않은 것 같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를 어떻게 만드실지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기대가 되기는 하지만 이 한 말씀 갖고 어떻게 기대가 구체적으로 되어진단 말이야. 잘 안 와닿는 것 같기도 해요. 이유는 뭐냐면 땅이 그래요. 여러분, 이 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최초의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있었던 그 지구를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혼돈하대요. 그리고 공허하대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요. 그러니까 태초에 지금 지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지금 운행하고 계신데요. 이게 무슨 창조의 모습이야. 이해하려고 해도 받아들이려고 해도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창조의 모습이라는 거죠. 당연히 의문이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창조하면은 멋있게 누가 나타나서 이거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도 좀 만들고, 여기도 좀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지금 뭐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그냥 운행하는 게 이게 창조래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창조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이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창조를 지금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게 없잖아요. 전혀 특별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당시 최초의 땅, 태초의 지금 지구의 상태가
세 가지의 모습이에요. 세 가지의 모습이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좀 넣어 놓으시고, 다른 말 같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말씀 먼저 드릴게요. 여러분, 천문학자들에 의하면은 우리가 사는 은하계에 몇 개의 별이 있냐면요, 한 1000억 개에서 한 1500억 개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1000억 개나 1500억 개나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이게 셀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는 아주 무한한 숫자가 지금 하늘에 지금 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늘 위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는요, 그거를 셀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시냐면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별들의 정확한 숫자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는, 태초에 지으신 이 그 땅, 지구를 포함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초월을 상상하는 별들이 그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1500억 개에서 1000억 개, 1000억에서 1500억 개가 지금 떠 있는 거예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지구를 포함해서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계 강대국에서는 우주 산업을 육성해요. 그리고 발전을 시켜요. 그 중에 미국에서 스페이스X라는 그런 세계 최초의 민간 항공 우주 기업을 육성해서요, 로켓도 쏘아 올리고 또 우주선도 쏘아 올리고, 그리고 거기는 사람도 타고 다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이제 쏘아 올려요. 개발하고 발사를 통해서 우주 분야에 아주 상당한 그런 분야를 개척을 이루어냈어요. 그런 가운데 벌써부터 달도 벌써 갔어요. 뿐만 아니라 화성도 가고 토성도 가고 목성, 그 더 넓은 분야까지 다 탐사선을 보내서요, 뭘 찍어오게 하냐면 사진을 찍어오게 했어요. 대단하지 않나요? 다 사진을 다 정말 찍어와서 여기서 다 이 나사 또는 스페이스X 그 본부에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았더니 그 땅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아세요? 한마디로 태초에 시작 창조 그 이전에 지구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거대한 물체 덩어리들이에요. 그 모든 위성 행성들의 모습이 다 그냥 물질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태초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수많은, 어찌 보면 1000억 개에서 1500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땅인 지구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 행성, 위성들, 별들이 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는데, 그때의 이 지구, 이 땅 지구의 모습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초에. 그러면 혼돈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 땅에 혼돈하다 그랬는데, 이 혼돈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형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돈이라고 하는 말의
이 히브리어 말의 원어는 뭐냐면 토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쓴 이 토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전혀 형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황량한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 지구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이전에 그 상태가 아무런 형체가 없는 그런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어떤 형체도 없기 때문에 질서가 없어요. 자연 물질 그대로의 상태예요. 그대로의 상태. 마치 지금의 달이나 여러 행성, 위성들처럼 그냥 물질 덩어리였어요. 물질 덩어리. 물질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 태초의 시작점에 그 지구의 그 땅의 모습이 그 물질 덩어리가 그냥 뒤둥글고 있다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지구의 상태가 그렇게 혼돈 덩어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공허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공허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해서 비어있다 는 그런 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땅 지구에 살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생물이 전혀 없는 상태가 공허라는 말이에요. 하여튼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 그러고 보면 원래 이 지구 상태는 정막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어떤 온기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태. 아주 고통스럽기까지 한 그런 상태가 이제 그 최초의 땅덩어리의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말이죠. 이건 좀 생각보다는 좀 이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태죠. 흑암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어두운 상태예요. 그런데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빛과 대조되는 어두운 개념이 아니라 전적으로 창조 이전에는 전혀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깜깜한 그런 흑암의 상태. 그런데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대요. 여러분, 깊음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깊음은 히브리어 원어로 태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끝없이 지륵 같은 수면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당시 지구는요, 가도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지평선이라는 말을 아시죠? 수평선이라는 말을 아시죠? 근데 어두움이 가도 지평선이에요. 가도 수평선이에요.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은 깜깜한 거예요. 가도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곳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아주 놀라운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런 혼돈과 이런 공허와 이런 흑암이 끝도 없는 지구의 2절 중간절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2절 다시 보시면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또 다른 창조가 어찌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벌어지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주 놀랍고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태초에 이 창조의 역사에 활동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르하흐. 여러분, 그 의미가 뭔지 숨,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 호흡이, 생명이 혼돈으로 가득하고 공허로 가득하고 흑암으로 가득한 이 지구를 감싸 안으셔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운행하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위에 떠 계시다는 호버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새가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떠 계시는 자체가 뭐 크게 우리에게 뭐 의미를 와닿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알을 품다는 의미가 있어요. 운행하다는 말이. 로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다는 말 속에는 알을 품는 거예요. 어떻게 알을 품어요? 여러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 지구를 성령 하나님이 알을 이렇게 품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이 성령 하나님이 인간의 삶의 장소가 될 그런 이 지구를, 땅덩어리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포근한 마음으로 소중하게 품으시고 돌보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숨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창조가 되었다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 지구를 하나의 계란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의미가 다가오는 거예요. 어미닭이 계란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 계란에 어미닭의 온기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계란에 어미닭의 온기가 들어가서 그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지구를 품고 생명을 잉태하시듯이 그것이 얼마나 놀랍게 신비롭게 엄청나게 이 지구에 온기를 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시 우주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 우주에는 1천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생명이 있는 별은 여러분 어느 별이에요? 오로지 지구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가까운 달도 여러분 다른 별에도 왜 생명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 미국도 그렇고 외계인들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말이야 외계인들과 우주 전쟁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어내잖아요. 하지만 지금 외계인과 전쟁하는 경우가 지금 있어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어떤 행성에서도 외계인이 안 와요. 그 어떤 위성에서도 외계인이 생명체가 발견됐다는 경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 생명은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는 그렇게 많은 별들이 이렇게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물이 없어요. 유독 성령 하나님은 이 땅 지구를 품으시고 거기서 이 많은 것들을 정말로 창조하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수면 때문에 그래요. 2절 하반부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물을 통해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구만 물이 있는 거예요. 수면 위에 운행 품으셔서 여러분 이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이 지구에 놀랍게 역사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님의 영, 이 성령 하나님께서 물 위에 품어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창조 사역을 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때 품다, 이 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요, 나중에 보면은 골로새서에 보면은
성자 예수님도 여기 개입하셨어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성자 예수님도 여기 개입을 하셨어요. 만물이 성자 예수님 품 안에 계셨어요. 그건 뭐 차치하고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 사역에 역사하셔서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 창조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요,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을 필 때마다 그런 게 어디냐고, 그런 게 과학적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이성적으로 그걸 따져봐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먼저 내 마음속에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단순하게 인간의 지성, 경험만으로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상식과 합리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자꾸 따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이 나에게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과학과 합리적으로만 자꾸 성경을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넓히셔서 믿음으로 이 성경을 감싸 안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신 것을 여러분 내가 내가 받아들일 때 여러분 천지 창조의 모습도 내가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창조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귀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있는 분만이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있는 분이 죽은 영이 여러분 살게 하시고 여러분 죽은 영이 거듭나게 하시고 죽은 영 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미온적일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 보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좀 밋밋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 성령님의 영, 성령님의 능력에게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좀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때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찬 지구의 모습과 같이 자꾸 우리에게 정말 그럴 때마다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꾸 따져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전폭적으로 성령 하나님에게 전폭적으로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전폭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품 안에 거하려고 정말 나를 전폭적으로 품 안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 나왔던 말씀하셨던 간증이에요. 이 부부는요, 보통 KS라고 하는 부부예요. 뭐만 봐도 KS예요. 정말 하는 것마다 정말 완벽하다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부의 일들이에요. 평준화 이전에 아주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서울대학교 출신들이에요. 부부는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정말 성공했으니 각자 이제 재력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신앙과 믿음은 가끔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생활은 잘하는데 교회는 가끔 가요. 1년에 6번 안에 꼬라볼 꼽을 정도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실히 믿는 그런 신앙이 없는 형식적인 그런 신자 교인이었어요. 겉으로 보면 부족할 것이 없는데
신앙적으로 보면 참 이 미온적이에요. 참 밋밋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이제 딸이 갑자기 노이로제에 걸리는 거예요. 신경적인 그런 부분에 이제 걸렸던 그런 자녀가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아버지가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어머니도 너무 이성적이에요. 참 이 어머니가 너무 이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따지길 좋아해요. 여러분, 사람이 너무 따지기 좋아하면은요, 아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랬냐? 이건 왜 그랬냐? 저건 어때서 그러냐?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무 이제 합리적이고 너무 이성적이고 따지길 좋아하니까 가정의 위기감이 왔어요. 다급해져서 우리 마지막이 되기 전에 한번 새벽 기도 가보자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딸하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를 시작했답니다.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게 되는 다행이에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딸도 회복하기 시작하면서 수련회까지 갈 정도로 거듭 변화가 되었어요. 가정이 완전히 치유가 되면서 은혜의 가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이성적이고 프라이드가 강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우리만 본받으라고 이렇게 했던 가정이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알아주지 않는다고 신경장애까지 걸렸었는데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작은 천국으로 변화됐어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살던 그들에게 성령님이 운행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품어주셨어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구만 성령님이 운행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성령님이 운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품어주셔야 돼요. 개인도 성령님이 운행해 주셔야 되고요. 품어주셔야 되고 감싸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운행함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있던 지구가 생명을 되찾았듯이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봐야 돼요. 우리 가정을 봐야 돼요. 내 삶을 봐야 돼요. 난 혼돈하지 않는가? 난 공허하지 않는가? 나는 흑암 가운데 있지 않는가? 가도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일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정말 감싸주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쪼록 이제 우리 자신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던 지구와 같이 지금 내 모습 어떻느냐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형식적이냐? 정말 나의 모습이 정말 뼈만 남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그런 모습이라면은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 남은 인생 이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나를 감싸주심으로 남은 인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